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의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는 부분이 클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부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수확한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처음 것에 대한 애착이 있고 소중히 여기고 또 기억도 오래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처음 것에 대한 어떤 애착과 좋은 기억들을 갖고 또 아직까지도 그것을 간직하는 많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보릿고개 이야기를 하면 무슨 고개 이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곡식이 다 떨어져서 이제 보리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식량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그때 견디기 힘든 그 서바이브를 해야 되는 그때를 보릿고개라는 표현을 씁니다. 봄철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아직 곡식은 다 안 익었고 보리가 가장 먼저 추수되는 것이니 알곡을 먹어볼 수 있는 그 기대, 이것이 얼마나 그 기대감이 크겠습니까? 보리는 첫 수확을 상징해 주는 의미가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처음 얻게 되었을 때 그것의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자, 쌀밥이 맛있나요? 보리밥이 맛있나요? 기호에 따라 다르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먹으라면 어떤 걸 드시겠습니까? 쌀밥이요? 예. 보리밥이요? 한 달만 어떤 걸 선택해서 먹겠냐 그러면 어떤 걸 드시겠어요? 대부분 쌀밥 쪽으로 가겠죠?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쌀이 보리보다 더 귀할 겁니다. 그런데 보리라는 것은 이 배를 채워줄 수 있는 처음 익은 그 곡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귀한 것을 처음 얻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이런 고백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겨를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혹시나 빼앗아 갈까 봐 움켜쥐니라고 정신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언가 정말 귀한 것을 처음 얻게 되었을 때 주님,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곁을 웬만해서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처음 소산, 처음 소출은 바로 나의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또 도로 빼앗아 가시는 아주 이상한 성격을 가진 분이 아니신 겁니다.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처음 것에 집착하고 자신의 것에 집착하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이런 인생을 살 때에 그 결말이 어떨지를 뻔히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규정지어서 오히려 이것을 감사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표현 중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냥 아둥바둥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한 은혜의 강물가에 심겨진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지기를 저는 마음에 소원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생각하며 주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지고 내 자녀들이 특별히 걱정 안 해도 잘 성장해 나가고 나의 가정의 모습이 화목해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이렇게 점점 더 귀하게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며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감사의 의미가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바로 가져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바로 서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이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처음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님 사역에 첫 열매가 맺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12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실 행보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다보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그들에 대한 그 부르심의 이유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그들을 끌고 나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선생님 그렇게 부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주워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살아났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만 해도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어떤 누구에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너무너무 의식을 하는 그런 정도의 선지자였어요. 결국은 그 입을 막아버리려고 죽이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 중에 가장 영향력이 뛰어난 자입니다. 온갖 기적을 행하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든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셨다. 그럴 정도의 선지자입니다.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듣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질문하실 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표현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약간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나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제 자신들이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그리스도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러한 모든 신앙 훈련에 열매를 거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신앙의 첫 열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만약에 당신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천마디를 띠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럴 사람이 태반이지 않을까? 아니, 더 근본적으로 얘기해서 그런 사람이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적 사항, 교훈, 활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구한 것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해 주게 하시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알게 하신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지 아니하다면, 그리고 마음을 다한 고백이 아직도 부족하다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나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이 말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대답 안 하면 창피하니까,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내가 정말 전율이 흐르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자세가 되어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걸으셔야 합니다. 죽음도 당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부활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중차대한, 어떻게 보면 그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앞두고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하는가? 이 모든 것은 다 끝난 것이 아닌가? 실패자가 아닌가? 부활?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어? 모든 믿음의 모습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던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중차대한 일을 앞에 놓고서 이제 그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다짐해 주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너무 귀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마치 이제 배고파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그러한 사람에게 첫 알곡이 맺히면서, 그래서 그것이 비록 보리일지라도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의 그 곡식, 이런 곡식의 존재인 것처럼
보리의 수확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 거칠은 세상 속에, 이 메마른 세상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각박하고 메마른 시대 속에서 생명을 부지해 나갈 수 있는 하나하나의 알곡이 되는 귀한 열매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산떡이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구실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 가지시고 한 주간 또 사실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너무 화내지 마시고, 너무 누구한테 또 화풀이 하지 마시고, 좀 너그럽고 여유 있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지금 삼아주고 계시다는 것 자체에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첫 열매와 같은 사람은 주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다른 인생을 선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존재들이 되자는 거예요. 우리는 첫 열매와 같은 존재로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첫 열매라고 그러니까 나는 귀한 존재야, 누가 날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이러면서 산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그 귀한 알곡이 되어서 첫 열매가 되면 부서지고 깨어져서 사람들 몸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에너지가 돼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원래의 목적은 다 뒤로 하고 내 자신을 깨어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첫 열매로 삼아주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모순된 삶입니까?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귀한 곳에 쓰시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순종하시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제가 개미를 볼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오는 개미, 밖에서 보는 개미를 봅니다. 제가 보는 개미는 놀고 있는 개미는 하나도 없어요. 되게 바빠요. 왜 이렇게 분주한지 전 모르겠어요. 왜 분주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되게 분주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치 저 높은 곳에서 바라다 보면 개미가 막 움직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분주하게 사는 걸로 따지면 개미나 나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개미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바쁘고 분주한 것은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을 따라서 분주하고 바쁜 것은 별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이왕 바쁘고 분주하게 사시는 인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사명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귀한 인생으로 분주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열매로서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스스로 살고자 하면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면 주께서는 나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가 되는 자들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나를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맥주감사절, 주님의 복주심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면 드려봤자 얼마를 드리겠습니까? 내가 드린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아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드리고 인색한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훨씬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적인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신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또한 정말 기쁜 길이었음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까지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그저 한 선지자로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예언자로만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인격자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좀 폄하합니다. 세상 물정을 되게 모르는 청년이었다. 그래서 그러다가 죽고 말았다.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결국 구원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예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은 결국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바라다 볼 때에 이런 안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신앙의 열매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굶주림의 상태,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참된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이 증거되고, 또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구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이 지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말로만 듣던 엘리야, 모세를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만나는 너무나 신비한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어쩔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초막을 짓겠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서제스천을 합니다. 어부였던 그 사람이 초막을 질면 뭐 얼마나 잘 졌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런 멋진 제안에도 그것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신 삶의 터전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굶주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예수님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 어디 예수님 갔다 이제 오셨어요? 이렇게 기다릴 많은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탐욕에 가득 차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배한 로마 군인들로 가득 찬 세상으로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걸어가실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져야 하기에 그 길을 걸어가셨고, 자신을 배반하는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하셨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신음하며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혹된 영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다 보면 우리는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만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점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이곳에 살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도 역시 영적으로는 신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을 좋아하고 또한 부러워하고 그래서 열등감을 갖는 이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내가 하늘에 새로 수확된 보리알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각오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는 나의 택함을 받은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강같이 미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귀한 도구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열매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들의 고백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예, 내가 주님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절을 맞이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주께서 주실 축복을 고대하는 우리들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귀한 믿음의 열매들 되셔서 주님께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교회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일터에도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나의 진정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길에 들어서게 하셨고, 그래서 귀한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해주셨고, 이 귀한 믿음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죽어져가는 세상을 살리시는 귀한 역사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끝내는 살아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적을 이루는 진정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